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7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의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고난을 오직 기도로 이겼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 기도가 고난을 이깁니다.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윗도 특별히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그 10년을 오직 기도로 이기고, 그가 왕이 된 이유도 많은 주변 나라들의 전쟁과 또 내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참 동일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새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학교를 다니면서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집안에서는 다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부터 집에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 고학을 하는 거지요.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벌고 생활을 빌면서 믿음을 지키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죠? 뭐 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그 당시 학교를 다닐 때 집 앞에 있는 치킨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치킨 굽는 냄새가 그렇게 고소하더래요. 저거 한 점만 먹어봤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때 그 학생에게는 라면 한 끼 사 먹는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라면 식당에서 한 그릇 사 먹으면 300원인가 했어요. 국수도 300원 이럴 때인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은 뭐 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속으로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데 뭐 먹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취방을 어두워서 갔는데 서울에 고모님이
그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치킨 2마리를 사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웃지 말고 남이 먹어도 아멘 하면 오늘 반드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고모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시대요. 그분도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서울에서 그냥 가보라는 마음이 들면서 갈 때 그냥 마음속에 치킨 2마리 사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들더래요. 그죠? 많은 걸 사가면서 사갈 수 있겠는데 치킨 2마리를 사왔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그때 그 치킨 먹었던 거라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죠?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다 입는 거죠. 그죠? 참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다 누구나 그런 간증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치킨만 사주냐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다 동의가 되죠. 그죠? 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큰 대의와 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지나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때가 누구에게는 다 있죠. 그죠? 그러나 돌아보면 기도가 그런 고난을 다 이기게 했습니다. 그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그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잠잠히 기도하였습니다.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지요. 때때로는 기도해도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에 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는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기도할 때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누구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야 된다. 어떻게?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시라.
마치 더러워진 흙탕물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가라앉고 맑아지듯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가라앉고 영혼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가짜가 아닌 이상 모든 것에는 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어떤 시간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레시피를 잘하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그걸 다듬는 요리사의 솜씨가 좋아하더라도 그게 조리하는 시간이 틀리면 음식은 볼품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야 하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에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늘 기도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잠잠히 기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좀 오래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그냥 기도에만 참여해서 앉았다가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뜨거운 불에 가열할 때가 있고 아주 작은 불에 오랫동안 조리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그래서 그 음식의 맛을 높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를 바라고 소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였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영혼이 잠잠히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을 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나와 상관없이 음식을 토하게 되죠. 우리 몸이 원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요, 나도 모르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내 생각이 뱉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상관없이 몸이 토하게 하죠. 그죠? 토하고 나면 몸이 시원해지고 몸이 나아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해야 된다. 토해야 산다는 거예요. 죄를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데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그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은 마음을 토하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을 가지고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첫 번째는 잠잠히, 그 영혼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토하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해야 삽니다. 토해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였더라. 자,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였어. 우리가 다윗의 기도 중에 특징은 뭡니까?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의 처소가 불에 타고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래서 부하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 그 환난 중과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아말렉을 지금이라도 뒤쫓아가면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고 되찾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 들으면 작은 소리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는 있다는 거죠. 요즘 자동차의 기술은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다 비슷해졌어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빨리 달리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는 다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이 자동차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이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먼 거리를 가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제 그런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어떤 가치를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소음들이죠. 기계가 돌아가고 또 바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자동차들의 기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정숙한 자동차 안에 있어도 조용하니 그렇게 운전하며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서로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소음을 어떻든 이기기 위해서 자동차의 유리도 이중으로 하잖아요. 고급 자동차들은 유리도 이중으로 하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를 막으려고 많은 내장재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동차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부피도 커지고. 그래서 최근에 개발해낸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서 소리가 생기는데 그 소리를 막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자동차에서 생기는 그 소리들, 그 소음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마이크를 다 연결합니다. 구석구석에. 그래서 자동차에서 생기는 소음이나 바람 소리들을 그 마이크를 통해서 다시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다 파장이거든요. 어떤 파장이 일어날 때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파장을 서로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 소리, 바람 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발생시켜서 마치 사람이 들을 때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 많이 도입되어서 우리 자동차가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게 아니고 그것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소리를 서로 상쇄시키는 거죠. 소리로 소리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소리를 통해서 그런 불편한 소리를 이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입을 다 막고 살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비난들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또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한 말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 기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오늘도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